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제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196장,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가 196장, 제 찬송가 2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건의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38장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인 3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셨는데요.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기상현상과 우주 공간의 별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의 생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는 그동안 했던 그 질문들에 대하여 이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본문 2절에서 변박하는 자 그리고 변론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욥이 바로 하나님과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여기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 지금 욥이 다투고 있는 대상은 전능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변론을 하고 논쟁하고 있는 상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욥이 자기는 의로운데 즉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욥이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고난 당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그 말을 항변하고 또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질문의 형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답해 주시고 계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당신 자신이 전능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즉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바다와 하늘과 기상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짐승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아느냐 또 그것들에게 지혜를 부여하고 또 그것들에게 능력을 부여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계속 묻고 계셨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 곧 피조물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그 질문들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즉 그 질문들은 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욥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목적에서 먼저 1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하시고 이제 오늘 40장 1절로 2절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이제 그 뒤에도 또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동안 그렇게 했던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생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전능자와 다투는 행위 여기 변박한다는 말이 돼 있는데 이 변박한다는 말은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는 행동인데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행위 그렇게 다투는 행위가 바로 변박이었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라고 2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말은 변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인데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누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따지려고 하나님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가장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드디어 3절로 5절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고서 이제 욥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친구들도 앞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비슷한 내용들을 말한 바 있었는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한 바 있었는데, 그때는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는데 그것은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 그 앞에 엎드리고 조아리는 그런 겸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입으로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악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이요 미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아니 여러 차례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하지도 않고 잠잠하면서 그 앞에서 겸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욥의 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며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은 지금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또 합당치 못한 말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셔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전능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없고 대답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는 대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확신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즉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 제가 의로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정당한지 나에게 해명해 주시고 그 이유와 절차와 그 과정을 다 말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에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질문들이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셔야 할 질문이었으며, 욥이 그동안 의롭다고 했고 바르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과연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한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물으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욥이 나는 미천하고 내 입을 가릴 뿐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한마디도 대답하거나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욥기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은 바로 인생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홀로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신문을 받게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청지기로서 또는 심판주 앞에서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해 변론하고 또 대답해야 하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이요 악을 행했으며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범죄한 인생으로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말씀과 기도의 성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올라온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